오늘은 대피요령 2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같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는데 아마 다들 기억을 못하실 줄로 믿고, 그래서 먼저 지난 설교를 잠깐 리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의 대피요령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윗은 이 압살롬, 아들이 이끄는 그 반군에게 쫓겨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이제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방 나라가 아니고요, 그냥 반군이 아니고요, 내가 낳은 아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에 이런 청천벽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을 인생에서 겪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시편의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좀 뜯어서 보시면요, 1절과 2절에는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고요, 3절과 4절에는 하나님을 다윗이 묵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이 평안함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 있고, 그리고 8절에서는 이제 백성들을 축복하는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흐름을 보시면 부정적인 상황으로 시작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마치 제가 지난번에 비유했던 것처럼 건물 안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상황을 인지하고 비상구를 찾아내고 난 다음에 당황하지 않고 그 비상구로 탈출을 잘 한 뒤에 이제 보호장구를 다시 착용하고 다시 그 불구덩이에 뛰어들어서 남들까지 구출해내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낳은 아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 이 재난과 같은 상황을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탁월한 대피 요령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인생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신속하게 빠져나오는 매뉴얼이 있었어요. 지난 설교에서는 첫 번째 대피 요령, 비상구 찾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인생에는 나와 상황이라는 두 가지의 변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나라는 변수, 그리고 상황이라는 변수와는 비교 불가능할 정도로 큰 변수, 이 하나님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나와 상황이라는 밀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비상구가 있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분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분으로 오해한다.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오 처음과 나중이신데 왜 대체 내 삶에 이런 고난이 닥치는 겁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에게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고난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방패와 영광,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비상구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고난에 대해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번 대표 요령 첫 번째 시간에 드렸습니다. 기억이 전혀 안 나시죠? 새롭게 설교를 들으시는 것 같은 표정들이신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대표 요령을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비상구를 향해서 달리던 다윗이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하나 실행하는데, 그게 뭐냐면 누워 자고 깨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누워 자고 깼대요.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 다윗은 지금 누워 자고 있습니다. 한잠 아주 푹 늘어지게 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좀 안 맞잖아요. 보통 상황이 급박하면 우리가 잠을 잘 못 자죠. 사실은 잠이 잘 안 와야 정상이잖아요.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 잠이 안 오죠. 자려고 아무리 애써도 잠이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녁에 밤에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불안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언제 잠을 제일 못 자는지 아세요? 토요일 저녁이 잠을 제일 못 잡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담임 목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주일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긴장이 되고 불안하고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이 항상 제일 예민하고 잠을 못 자는 그런 때입니다. 지금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부하가 쿠데타를 일으켜도 분해서 잠이 안 올 텐데 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도 다윗이 지금 잠을 잔 거예요. 잠이 안 와야 인지상정인데 다윗이 잠을 잘 자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5절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원문을 좀 찾아봤거든요. 이 5절에서 말하는 누워 자고 깼다라는 이 표현이 혹시 그냥 밤새 걱정을 하다가 잠깐 쪽잠을 잤다는 얘기는 아닐까 싶어서 제가 원문을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5절에서 이 자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와이사나라는 단어인데 이 와이사나의 원형이 야센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깊이 잠들다라는 뜻이에요. 깊이 잠들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잠들었어요? 깊이 잠든 거예요. 다윗이 아주 푹 잤습니다. 숙면을 취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 림수면인가요? 램수면인가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아주 푹 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황이 안 맞잖아요. 지금 피난길입니다. 그럼 잠을 잘 못 자야 정상이잖아요. 다윗은 그 상황에 맞지 않게 너무 잘 자고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의 두 번째 대피 요령이 숨어 있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대피 요령은 상황 거스르기입니다. 첫 번째 대피 요령 비상구 찾기, 두 번째 대피 요령 상황 거스르기. 상황에 맞지가 않아요. 상황으로 보면 잠을 못 자야 맞아요. 그런데 다윗은 잘 자요. 푹 자고 일어나요. 지금 다윗은 상황을 거스르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재난과 같은 현실에서 신속하게 빠져나오는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상황을 거스르기. 다윗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아들이 이끄는 반군의 포위망이 약간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악재와 불안 요소가 다 해소되었을 때 비로소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다윗은 안 그러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해제된 뒤에야 할 수 있는 그 일을 다윗은 재난의 상황 한복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귓가에는 항상 두 가지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첫 번째는 상황이 주는 메시지. 상황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넌 이걸 해야 맞아 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따라가면 상황에 더 깊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상황에 매몰되게 되어 있어요. 상황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에 아주 큰 은혜를 받고 인사이트를 얻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큰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가 몇천 명으로 성장을 해서 큰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이제 그 교회를 4개로 분립해서 같이 동역했던 이제 부목사님들에게 담임 목회직을 맡기고 이제 본인은 은퇴를 한 뒤에 NGO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아예 은퇴를 하신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폐암에 걸렸어요. 폐암 중기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요, 여전히 암은 위험한 질병이죠. 아무튼 이 목사님도 수술하고 뭐 항암을 하고 그러시면서 이제 많은 깨달음을 얻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암에 걸려 보니까 이제 암 환자들의 어떤 상황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시각을 갖게 된 것이죠. 이분이 볼 때 암 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인지를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인데 그게 뭐냐 하니까 암 환자들은 거의 온종일 암만 묵상한다는 거예요. 온종일. 물론 암에는 뭐 무슨 약이 좋은지, 무슨 음식이 좋은지, 어떤 곳에 있어야 암을 더 빨리 치료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을 찾아보고 검색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종일 그 암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암만 묵상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말씀 한 구절을 주시는데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뭔가 큰 깨달음이 이 목사님에게 임합니다. 내가 미력하나마 이 가진 영향력을 가지고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회 사역을 시작했어요. 오직 암 환자들을 위한 집회. 그래서 그 집회에는 암 환자와 암 환자의 보호자만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 집회의 이름이 Comfort My
people. 이사야 40장 1절 말씀 그대로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CMP 집회를 몇 차례, 수차례 진행하셨습니다. 이 시스템이 잘 갖춰진 교회에서 최고의 찬양팀을 초청하고 최고의 CCM 가수들을 초청하고 이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 집회를 기획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암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굉장히 많이 돈이 드는 그 집회를 이렇게 기획을 한 것이죠. 능력이 안 돼서 매일은 못하지만 그날 하루만큼이라도 이 암이라는 무서운 질병이 주는 메시지에서 해방되어서 좋은 예배당에서 좋은 사역자들의 찬양을 듣고 또 함께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집회를 기획해서 이제 실행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고난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은데요. 또 입원 중에 또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고요. 제가 그 성도님들에게 전화신방을 할 때마다 항상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권면하냐면 유튜브로 제 설교를 많이 들으세요 라고 권면을 해요. 낙한지럽게 감히 제가 제 설교를 많이 들으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제 설교를 들으라고 할까요? 제 설교가 너무 탁월하고 너무 좋은 설교라서 들으라고 하는 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낯이 두껍지는 않습니다. 고난당한 성도들이 밤낮 그 고난만 묵상할까 봐,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밤낮 그 질병의 고통에 시달려서 헤어나오지 못할까 봐 제가 전화할 때마다 권사님, 집사님 말씀 보세요. 설교 들으세요. 유튜브에 제 설교 다 나오는 거 알죠? 다 들으세요. 제가 항상 그렇게 권면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만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일반적이고 아주 상식적이고 인지상정입니다. 고난이 주는 메시지만 듣게 되고 그래서 고난의 수렁에 더 깊이 빠져요. 그 고난의 상황에 휩쓸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상황에 휩쓸리거나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상황은 다윗의 귓가에 이렇게 속상했겠죠. 너 지금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인 주제에 잠이 오냐? 잠이 와 지금? 밤새 근심하고 한숨 쉬어야지, 울어야지, 눈물 흘려야지, 비극적인 마음을 가져야지. 무슨 지금 천하태평 잠을 자고 있냐? 그런데 다윗은 그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주는 메시지에 결박되지 않았어요.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거슬렀습니다. 다윗은 휩쓸리지 않고 거스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깊이 잠이 든 거죠. 그리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요.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대피 요령입니다. 상황 거스르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으면 그 고난이 주는 메시지대로 살면 안 되고요. 반대로 살아야 돼요. 어떤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면 자꾸만 우리 숨고 싶게 되어 있어요. 사람 만나기가 싫어져요. 그럴 때마다 또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어두운 구석에 있고 싶어요. 그러나 그럴 때 오히려 어두운 구석에 있으면요, 고난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장으로 나오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교제하고 그 고난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그렇게 고난이 주는, 상황이 주는 메시지에 따라가면 안 되고요. 반대로 사셔야 됩니다. 상황을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말로는 쉬워요. 말하기는 쉬운데 진짜로 고난 당하면요, 그렇게 하기가, 그 상황이 주는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걸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단순하게 읽으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이 피난길에 지은 시잖아요. 그 시점에서 보면 다윗의 기도는 아직 응답이 됐을까요? 아직 응답이 안 됐을까요? 응답이 안 된 상황인 거예요.
만약 피난길에서 다윗이 한 기도라면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피난길을 얼른 끝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지금 여전히 다윗은 피난길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점의 기도라면 이 4절 말씀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4절 말씀은 단순히 다윗이 피난길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그래서 5절 말씀, 내가 평안한 마음으로 깊이 잠들었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상황이 다 종료돼서 내가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4절 말씀의 시제를 좀 봐야 되는데 원문을 보면 5절은 현재형이고요, 4절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5절의 상황은 끝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다윗은 피난길이에요. 근데 4절,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기에 지금 현재 나는 평안히 누워 자고 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은 다윗이 현재 피난길에서 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경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피난길에 있지만 주 안에서 평안함으로 잘 자고 일어났다는 그런 말씀이 바로 4절과 5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잘 생각하시면서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나를 수렁에서 건지셨고 과거의 나를 고난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오늘 내가 편히 누워 잘 수 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과거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지금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황에 휩쓸리는데 다윗은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거스렀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과거에 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과거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상황을 거스르며 누워 자고 깨는 행동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대표 요령을 이때만 쓴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썼어요. 사울과 군대들이 골리앗의 장대한 기골에 두려움을 집어먹고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를 다윗 자신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우리 앞부분을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과거형의 표현이 하나 있고요, 현재형의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건져내셨은즉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과거죠. 건져내시리이다.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현재죠. 이게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근거였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골이 장대한 다윗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상황 거스르기라는 대피 요령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의 나를 수렁에서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잘 자고 잘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셨고 과거의 고난 가운데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고난과 질병과 상처와 아픔이라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내시고 은혜를 주시고 살아갈 힘을 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믿음이 이겨야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거스르며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반전된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을 거스르는 능력은 상황 안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상황을 거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비결은 세상의 힘을 아무리 많이 기른다고 해도 그게 가능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 세상에는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영적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남들이 감히 간섭하지 못하게 떵떵거릴 수 있도록 뭐 좋은 것들을 다 해주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적 예배로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공급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고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냐면 상황이 바뀌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상황을 거스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아직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본문 4절에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나는 기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지금 내 삶에 고난이 와도 나는 고난이라는 상황을 거스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내가 작은 고난에도 넘어지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믿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상황이 주는 메시지에 현혹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커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만 상황에 휩쓸리는 이유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나의 귓가에 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 울어야 돼. 너 좌절하는 게 맞아. 하나님 떠나는 게 맞아. 속지 마십시오. 속아서 상황에 휘둘리지 마세요. 상황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고 상황이 나를 죽일 것 같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그냥 그 상황에서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을 가지려면 다윗이 했던 이 4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추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추억 있으세요? 과거에 내가 과거에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추억 다 잊혀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데 과거에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추억이 점점 더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좌절해버리는 거예요. 낙심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너진 여러분의 신앙의 성벽들을 다시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상황을 거스르는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라는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할 수 있죠.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과거에 그렇게 행하셨기에 이번에도 그리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이 이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휩쓸려서 내가 무너질 것만 같고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죽을 것만 같고 그런 이유는 자꾸만 상황이 주는 메시지만 듣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진심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짜이면 내가 주일에 교회는 앉아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끊어져 있어서 믿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어야 하고요. 그래야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건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십니까? 그게 너무 헐겁지 않으세요? 참 걱정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찬양의 힘,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정말로. 그냥 앞에서 목사가 아멘을 강요해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깊은 곳에서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진짜로 내가 동의되어서 아멘하고 있는가? 그냥 주일에 나오는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삶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되면 우리가 상황을 거스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편안하게 누워 자고 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잘 먹고 많은 사람들을 잘 만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것도 경험 못하고 살면 뭐하러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상황이 주는 메시지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상황이 주는 메시지는 진리 아닙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듣고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참된 진리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한 해 한 해 어렵지 않다고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올해 44살인데요 아직 어리죠? 네. 44살인데 제가 뭐 뉴스를 좀 접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해도 올해는 호황입니다. 올해는 뭘 해도 잘 될 겁니다. 이런 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해 있었습니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예전에 뭐 대학생 때 뭐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아마 뭐 취직도 잘 되고 막 다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난 뒤에 한 번도 우리나라가 잘 될 겁니다. 돈도 많이 벌게 될 겁니다. 그런 적은 없어요. 우리는 항상 어려운 때를 살았습니다. 작년도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어렵다 하지만 작년에도 잘 살아왔고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 올해도 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된다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 눈을 한번 감아보실까요? 지금 이미 좀 눈을 감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졸아서 눈을 감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은혜 받아서 눈을 감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제가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시편 121편을 피아노를 조금만 줄여주시고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 눈을 감고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내 산이 내게 힘이 되어줄까? 아니, 내 힘은 오직 하나님, 하늘과 땅과 산을 만드신 그분께서 너를 붙드신다. 너의 보호자인 하나님은 잠드시는 법이 없다. 결코 없다. 이스라엘의 보호자는 졸거나 주무시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너의 보호자, 네 오른편에서 너를 지키시니 햇빛을 막아주시고 달빛을 가려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 너를 지키시고 내 생명을 지키신다. 너의 떠나는 길과 돌아오는 길을 지켜주신다. 지금도 지키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신다. 아멘.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와 부합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시편 121편의 맨 마지막 절에 배치해 두셨습니다. 지금도 지키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지켜주신다. 개역개정 번역으로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1편 1편 말씀을 제가 우리 교회 카톡 채널에 가입하신 모든 분에게 예배가 끝난 뒤에 그 이미지를 전송해 드릴 거예요. 사실 이미 그 예약 전송을 걸어놨습니다. 이 말씀을 휴대폰 바탕화면으로 해놓으시고요, 카톡 프로필로도 해놓으셔서 고난과 위기가 찾아온 성도님들, 질병과 상처 가운데 있을 때 자꾸만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를 지키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작년에도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나를 지키실 거예요. 내 평생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평생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너무 악조건일지라도 결국 나를 일으키시고 결국 나를 세우시고 결국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서 내가 상황을 거스르며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잘 자고 잘 일어나고 함께 교제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삶을 멈추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